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죽었다 살아난 우리. 성수주일 저녁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지난달에 무슨 주제로 설교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달 한 달 전이어서 기억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6월제 마지막 성수주일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 다음에 오는 서정이 뭐죠?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조심하실 것은 이렇게 9개의 서정이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9개의 진주로 된 진주 목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인지 각 개인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9개의 진주가 끼워져 있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목에 걸어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주가 있다고 해서 그 9개 가운데 몇 개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구원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구원 받았다 보였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걸이 차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주 목걸이 차고 다니면은 구원 받았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뭔데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9가지의 서정, 그 9가지의 진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그래서 마치 이제 어떤 뭐 그림을 그릴 때, 아까도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평면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뭐 3D 프린터나 이런 거를 하려면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밑에서 본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온전한 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림으로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림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면과 옆면, 그래서 뒷면에 있는 것을 명암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림으로 그려진 컵에다가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전히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9가지의 진주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저녁에 예배를 왜 드리죠? 저녁 예배를 왜 드리나요? 목사님이 드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주일에 저녁에 예배를 드릴까? 주일 저녁에 왜 드릴까?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쉬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목적이 뭐냐? 성수주일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성수를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던가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교회에 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있는데도 이런 거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 힘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씻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과 기억들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낮 동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목적을 알고 그 예배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정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오전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성찬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라면 거기서 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또 그 은혜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낮 동안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없었던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가기 원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기 싫다, 안 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세요. 오늘 하루도, 한 달에서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 천국과 우리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과 우리의 이 본질, 우리의 이 본성과 그 하나님 성경의 세계는 천국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또 이게 뭘까요? 실제로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천국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빼앗기는 우리들의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를 바랍니다. 그냥 애썼다, 수고했다 이것이 아니라 야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남았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 사건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그런데 살렸다. 그러니까 먼저 죽기 전에 살았던 그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의 생명이. 첫 번째로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 이것을 비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배제하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것을 비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동물들에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생명이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힘, 이것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렌치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이것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첫째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생물학적인 유한한 생명의 기간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인 유한한 기간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그 기간, 유한한 기간을 말한다. 인간은 보통 몇 년 살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생 100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0, 80을 얘기하는데 뭐 이제 100살 산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몇 살까지 수명이 주어졌어요? 120살이에요. 그렇죠? 노아 이후에 사람에게 수명이 120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는 생명, 유한한 이 기간을 생명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가 있어요? 어떤 근원적인 생명이 있고 그것을 살아내는 기간, 그것을 살아내는 어떤 수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생명을 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인 그 무한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제한되어진,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을 비오스라고 한다. 성경에서.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10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 데 비해서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로 해서 170 이상, 그래서 약 한 350회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뜻한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에의 생명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다. 이 생명은 현재적이고 또한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비오스와 이 조에라고 하는 두 가지 생명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의 관점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생명, 그건 죽었고 다시 살았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오스의 생명에서 뭘로 바뀌었다? 조에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해요. 물론 성경에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생명과 다르고 그냥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2번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생의 개념은 생명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생은 이렇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본문에서처럼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또 두 번째로는 근데 조에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 그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그 조회의 생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뭐 예수, 성경 이런 거 아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비오스의 생명인지 조회의 생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온다. 그러면 뭐 교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에서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나오는 때, 그것을 또 중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때, 그때를 완성된 상태,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신학자들 간에 또 종교개혁 우리 선배들 간에도 논쟁이 자꾸 일어나는 주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중생은 우리가 얘기하는 회심까지도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칼빈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칼빈이 중생,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회심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후로 신학이 이게 점점 발전하고 신학이 이렇게 학문화되어 가고 세분화되어 가면서 이것을 좀 더 작은 좁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17세기, 18세기에 우리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이 중생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멜랑이톤과 특히 칼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말싸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개념으로 정의된 그 말을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중생이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나타내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중생. 뭐로? 비오스에서 조회로 바뀐 것. 이것을 여기서는 중생이라고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거듭난다, 중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전제가 그 앞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모두 계획하는 바가 완전히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요? 뭐 날 때부터 악한데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러선다고요. 사람은 날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어려서는 날 때부터요. 날 때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면 너희들을 바로 심판해야 되니까 그 악한 것 가지고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13장 23절에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해요. 선을 행할 수 없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했던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상태를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생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한 것.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중생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통로가 생겨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소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거듭남은 신약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명기 저자는,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비오스에서 조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중생의 의미는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새 마음,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마음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둬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그냥 새겨놓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찍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덮일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언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 머무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중생한 사람, 중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중생한 사람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 한자에 대한 그대로 표시죠.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니고데모의 대화, 그 젊은 관원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확실히 들어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새로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죠. 리버스 이야기하는 그 팔랭게시아라고 하는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디도서 3장 5절에 딱 두 번 사용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단어에 대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나는 원인이 뭐냐? 어떻게 그럼 이게 사람이 그 비오스에서 조회로 어떻게 바뀌느냐? 길을 가르쳐 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원인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할 일을 해주시고 그냥 콩 하고 나도 모르는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목적이 뭐냐? 첫째로 산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의 뜻이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에 되어진 것.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되어지지 않은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그 불확실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산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미 되어진 확실히 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계승하게 하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럽지 않는 것은 이것이 훼손되지 않아요, 가치가.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말해요.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뀐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세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결과가 중생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생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째로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어떠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렇게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반대예요. 내가 이게 몸부림해서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몸부림하고 열심히 해서 그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생의 효과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적이 되는 게 뭘까요? 사랑에는 삼각관계에서 또는 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체들과 연적이 될 만한 존재가 누구 있어요? 나죠, 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연적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자기는 누구예요? 바로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진 옛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 중생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진 형제에 대한, 이 자매에 대한 사랑과 나의 옛사람,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진 옛사람에 대한 이 거듭난 교회의 생명이 삼각관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오스는 내가 아니죠. 우리는 지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비오스는 사라지고 교회로 더 충만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행위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행위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행위로 믿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위가 그 믿음을 검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어떤 행위를 이룸으로써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모하고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생의 효과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할례를 했다. 이것은 그 할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따라다니세요.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둠의 실체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놀래요?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고 놀래요. 근데 여기 자칫 잘못하면 이거 호가 호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우가 나 때문에 이제 마귀들이 피하는 줄 알고 막 이제 내가 이제 그 예수 노릇하는, 그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권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것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힘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힘은 뭐예요? 성령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내 마음속에 바로 막힘이 없는 이 죄들이 사라지고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선한 새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욕과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그 영역이 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못 이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악한 자, 즉 사탄이 만지지 못합니다. 손도 못 댄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디 이 중생의 효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함으로는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유한한 생명, 그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조회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생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고 말씀에 의해서 그 효과와 능력들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중생했구나.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생의 5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효과를 가지고 바로 그 2가지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된다. 빛을 따라가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빛의 옷을 입으십시오. 중생자로 사십시오. 중생자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중생자에게 주어진 이 중생의 효과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